논리성. 논리성 두 번째가 이제 그 파토스에서 컴패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에토스인데 우선 이제 논리성에 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논리성의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지만 깨달음이냐 암기냐 이겁니다. 깨달음이냐 암기냐. 그래서 논리적이래야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논리.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도 하시는 것이 이사야서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뭐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이사야, 욥기, 다니엘, 시편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뭐 다 찾기 어려우니까 하나 마태복음 15장 16절 보시면은 마태복음 15장 16절. 예,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게 깨달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소위 한국 교육이 이제 한국의 교육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거기 있어요. 한국은 전부 묻지마식 교육입니다. 크레미라고 해가지고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해가지고 그냥 이 맹종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맹종을 시키게 되면 이제 그 추후에 나오지만 자발성이 떨어지고 응용력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 교육학적으로 하면은 항상 쫓아다녀야 되고 깨달음이 없이 하면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마마보이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어떤 지금 폐단이, 한국의 교육의 기독교 폐단이 어디에 있냐면은 문제가 교육이 한국 기독교 교육도 거의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한국에서 아이들이 계속 묻지마식으로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성장을 했어도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자병, 마마보이를 낳아가지고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깨달음이 없어서 응용력도 없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에서 기독교계의 문제점이 자꾸 여기는 이단입니다. 가지 마세요. 저쪽은 이단입니다. 가지 마세요. 저쪽은 없으면 가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한국은 강해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마마보이가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엄마 이거 해야 돼? 뭐 말아야 돼?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계속 물어보는 식으로 교인들한테도 계속. 그러니까 뭐 어디가 왜 이단인지는 몰라. 다만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왜 하지 말래는지는 몰라. 그냥 엄마가 하지 말래, 아빠가 하지 말래. 예.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제 대학교 가고 막 이러더라도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올바른 서구 교육에서는 이제 깨달음식 교육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디 이단입니다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소위 자율적으로 분별하십시오. 단 성경 공부 말씀은 이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해서 주면서 깨달음이 있게 하죠. 네, 그래서 뭐 소위 자율권에 해가지고 뭐 목회자 입에서 거기 2단입니다. 저기 2단입니다. 거기 잘못됐습니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한국식 뭐냐면 그 사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나와요. 그런데 서구에서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냥 만나봐. 사귀어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만나서 얘기해보고 사귀어보고 분별해서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깨달음이 와서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들도 뭐 거기 2단이고 3단이고 가라 가지 말라가 아니라 당신들이 다 자유롭게 분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죠. 이게 교육의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교육도 틀리고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판단하라. 분별하라. 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분별하고 판단하라. 어쨌든 그게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려면 이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깨달음에 의해서 다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이제 성숙도도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말씀을 깨닫고 아 이게 이렇구나 해가지고 자발적 전도, 자발적 헌금, 자발적 기도
이게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식으로 되면 오래 가지도 못하고 계속 노예 같은 그런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 항상 그 아이들이 이제 깨달음 없는 교육을 시켰을 때 항상 부모가 체크하고 점검하고 걱정하고 뭐 다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즉 그 이 성경은 전체가 그래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제 디모데서 같은 데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서 디모데 후서 사면 안 되고, 이거를 지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피지도자가 사과 맛을 딱 보고 아 바로 이 맛이네, 그렇지 맛있지. 네. 그래서 이게 영의 이것도 마음으로 느끼는 것인데, 그거를 느끼서 야 그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뭐 세속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걱정하지 말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가지고 딱 깨달아졌을 때 맛있지, 바로 그거야 이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맛을 알아야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이 자체, 믿음은 목표가 아니고 도구입니다. 네? 베드로가 그랬죠? 믿고 알았습나이다. 이렇게 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 그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출해낼 때에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약속을 하늘의 묵별같이 많게 내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걸 믿었죠. 믿으니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부활, 이게 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능이라는 거를 믿었기 때문에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부활을 알았습나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 고 나면 안 돼요. 믿음은 도구입니다. 네.
해서 그 이제 그 믿음도 결국은 그 이 깨닫기 위해서 믿는 거죠. 뭐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소위 맹신을 깨달음도 없이 그냥 뭐 로봇처럼 그냥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절대 아닙니다.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정신적, 영적, 예, 이게 우리가 하는 그 타겟은 소위 정신적, 영적 지식, 예, 영성. 예, 이제껏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몸의 지식이냐, 머리의 지식이냐, 이제 그 정신, 소위 마음의 지식이냐. 이제 이건데 바로 이제 그 영적 마음의 지식을 얻는 방법이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은 논리성을 띄어야만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지 기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철학책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시대에 다시 부활해서 나왔을 때 그 소크라테스가 과연 무식한 사람이냐 유식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이제 일반 철학에서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부를 때 4대 성인 중에 소크라테스도 이제 보통 넣거든요. 그 4대 성인이 뭐냐면 소크라테스 마음의 석가 뭐 예수님과 석가 뭐 공자 놓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도 껴요. 근데 성인이라고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 시대에 나왔을 때 무식이냐 유식이냐. 머리의 지식으로는 무식이죠. 마음의 지식으로는 아직까지 유식하죠. 그래서 그 구분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이제 마음의 지식 그것이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가고 그것이 이제 인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정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 성품이 영성이라고 해요. 그것이 예,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그 머리에만 많이 듣고 이거 신학 박사가 가장 믿음이 좋은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학교는 뭐 학사 겨우 마쳤어도 그 학사에 때 배운 것들이 전부 영혼 속에 들어가고 영성화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유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그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에 이제 이게 논리인데, 이제 논리학도 나중에 전체로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제 깨닫기 위해서는 비평적이라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국식 교육에 굉장히 이제 약화가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비평적이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논리학에 이제 정반합 논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반합. 그러니까 제가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정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퀘션 마크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없어야 정상입니까? 맞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퀘션 마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퀘션 마크가 나오는데 퀘션 마크가 뭐냐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겁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나와야 돼요. 그게 비평적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 비평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평이 없이는 깨달음은 자발적인 하나의 인지작용인데, 자발적으로 깨닫는 인지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의문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 내 후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시고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바치라.
거기서 퀘션 마크가 나와야 돼요. 그 여기서 탁 나와가지고서는 퀘션 마크가 나올 때 이 퀘션 마크를 딱 쳐주는 게 뭐냐면 전능. 이게 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전능 이렇게 쳤을 때 전능의 부활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깨달음을 주는 때에 쉽게 말하자면 질문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질문을.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 자체적으로 이제 구약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인지 기능화해서 자발적으로 됐지요. 그건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를 이렇게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이세현 전도사가 깨닫길 바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질문하십시오. 혹시 제가 쭉 여러 가지 전제와 대전제와 소전제를 쭉 했을 때에 그 이세현 전도사가 딱 그 목표점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인지 내에서 스스로 갖고 있는 의문점들이 전부 이렇게 딱딱딱딱 맞추어져서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평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 문화에서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주입식 교육에서는 뭡니까?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하지 마.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아. 해서 기독교에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질문 있으면 믿음이 아니다. 질문 잘못해. 이게 이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을 두려워하는 설교자나 지도자는 자기도 지금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외워서 하는 거예요. 자기도 깨달은 게 아니라.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또 해석하게 해서 말씀드릴 텐데 자기도 그러니까 사과 맛을 보지 않은 사람이 사과 맛을 다 얘기할 때 다른 질문이 와가지고 그 사과가 그 물하고 희석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질문하지 마. 그런 질문은 거 아니야? 힘들면 옆에서 보면 왜 질문해?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화가 이제 유교 문화에서 뭐 말에 토시를 달고 뭐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왜 잔말이 많으냐. 특히 우리 남자들이요 뭐 여자가 이렇게 말이 많으냐. 이게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이게 서구 교육에서는 이제 전혀 아니고 이제 성경하고 비교하면 이제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비평적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 이제 제가 이 한국의 이 비평의 문제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IQ가 평균 IQ가 제일 높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다음에 유대인이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균 IQ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10이 높대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근데 과학적으로 노벨상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왜 IQ가 가장 좋은 사람들이 좋은 나라에서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냐. 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평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슨 직장에서도 그렇고 상사에 대해서 질문이 그게 상사를 공격하는 질문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죠? 했을 때 이게 좋은 뜻으로 얘기해도 그것들이 용납이 잘 안 된다고요. 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시키면 뭐 상사가 뭐 항명죄하고 이렇게 돼버리죠. 이 보세요. 물리학으로 할 때도 뉴턴의 물리학은 절대 이론성이에요. 절대 이론. 그래서 모든 시공간은 다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게 뉴턴이 물리학의 아버지예요. 근데 여기에 그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서는 뉴턴의 그 절대적인 원리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갖기 비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거죠. 그렇게 돼서 시작한 게 절대성, 상대성 이론이 나오거든요. 여기 절대성 이론. 그래서 노벨상을 탔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게 용납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 또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저 관계를 잡는 어떤 영감이 이세현 전도사가 때로 저를 능가하는 영감을 가질 수가 있는가? 있다고요.
그 저기 성경에도 뭡니까? 그 나귀가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했다. 그 나귀 없었으면 그 선지자 죽었어요. 나귀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그 이세훈 전도사 나귀보다는 이게 질문이 저도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질문들 하십시오. 그 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을 안 하면은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데 당신들이 질문을 해줘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나도 발견할 거 아니냐. 그리고 나도 이게 사실이 있는데, 진리거든요. 사실이 있는데 나도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은 질문을 통해서 나도 좀 고칩시다. 나도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하고 나가다가 나도 발람 선지자처럼 잘못하면 죽으니까 제발 질문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심지어는 저 목회할 때도 수요일 제 교인들한테 이제 공표를 했어요. 뭐 수요일 날 모이면은 뭐 교자택에서도 오고 교인 오고 그래도 많이 안 모여도 한 20명 모이는데 수요일 날은 나는 설교 제목 없습니다. 해가지고 재밌는 게 딱 가자마자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타픽을 질문으로 이제 갖고 나왔죠. 그거를 몇 년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건 오고 별로 그렇게 나중에 질문 꼭 저 성경 아니더라도 신문지상에 난 거라도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내가 성경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질문을 그냥 이렇게 확 펼쳐놨죠. 그래서 이게 비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고지고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걸 비평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모든 기준은 성경이죠. 이렇지 않겠나 저렇지 않겠나 저렇지 않겠나 해가지고 진리라는 것은 제가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 길 가고 같이 우리 모두 그렇게 협력해서 그 길을 찾아야 되고 이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자율입니다. 자율. 그래서 특히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비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비평적이었다. 비평을 통해서 그러니까 논리학의 이제 해겔의 정반합 이론, 해겔 신학사입니다. 예, 그 논리학이라는 것은 이제 뭐 소크라테스 때부터 소크라테스의 논리학을 뭐라 하냐면 삼파술이라고 얘기해요. 삼파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깨달음, 결론은 아이가 쑥 빠져나오듯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결론이지 뭘 이렇게 잡아 빼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삼파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삼파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래서 그 헤우레스티컬 해가지고 헤우레스티컬은 결론은 진리라는 것은 진실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쫙 아기가 나가듯이 쫙 빠져나가서 이게 이제 진리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파술을 해서 소크라테스부터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쭉 내려오면서 근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 종교개혁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은 비평입니다. 엄청난 비평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독일 그 성당 앞에다가 95가지 조항을 해놓은 게 뭐냐면 다 질문이에요. 비평이에요. 이렇다면 이러지 않느냐, 이렇다면 이러지 않느냐, 다 비평이에요. 비평. 전부 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러분 장로교단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 되려면 뭐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소요리 대요리. 저 옛날에 무슨 요리를 배우냐고. 캐러키즘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교리집이에요. 교리인데 작은 교리집. 그래서 소요리, 큰 대요리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건 안수 받으려면 그건 소요리 대요리는 완전히 필수예요. 거기 소요리 대요리도 벨직 신앙고백 전부 다 비평이에요. 비평이 뭐냐면 질문. 그러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질문하지 마. 이거 아닙니다. 비평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내가 과연 왜 사는가? 모든 철학과 모든 지식은 궁금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도 그게 그런 어떤 것이 발명되기 직전에 그거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발명이 됐죠.
시계 자동차가 나온 것도 야 이게 뭐 자전거 타고 달구지 끌고 다니고 머리가 너무 힘들다. 이게 뭐 해결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자동차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인간의 발전이 그리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비평력, 문제점의 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지기능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자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다 죽이는 거죠. 소위 죽인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성 파괴입니다. 그래서 질문 이게 비평적이래야 되고 다 뭐 그 사도행전에도 뭐 뭡니까? 예? 베레아인은 데살로니가인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과연 그런가 하여 이거 뭡니까? 비평입니다. 과연 그런가 그냥 고지곳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맹신입니다. 그건 맹신 이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과연 그런가 하여 속에서 깨달음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 한국 문화와 한국 기독교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 이런 맹종을 만들어내게 되고 교인들이 이렇게 되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영성이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깨달음이 보혜사 성령이고 깨달음 속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목회론에서도 이게 교인들한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빠지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 묻지 마시기 이것이 이러면 안 되고 깨달아지면 자발적으로 해요. 깨달아지면 자발적으로 할 때 자발적으로 하면서도 고맙다 그래요. 근데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되면 오래가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니까 상 받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자꾸 기득권 생기고 뭐 교회가 나한테 큰 빚진 것 같고 내가 많은 공을 세운 것 같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음 속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은혜로 이렇게 알고 이게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이렇게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